정말 교회 밖에 이뤄진 영혼이 정말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주시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세주시반이 무엇인지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감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 나이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동심 초등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6학년이 되시겠습니다. 몇 학년이요? 6학년. 자, 집사님들은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본인이 택하셔서 학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꼭 해야겠어요. 유치부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주반에 온 어린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가 이렇게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주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시작전 게임을 할 건데요. 먼저 두 팀을 나눌 거예요. 쫙 두 팀을 나눠서 여기는 이 팀, 여기는 저 팀. 그래서 전도사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긴 친구만 그 자리에 일어날 겁니다. 3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많이 남아있는 팀이 승리팀이에요. 알겠나요? 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전도사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주먹 있는 친구들만 일어서세요. 가위 내리세요. 보자기 내리세요. 자, 주먹 친구만. 뭐야,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친구들아. 미안해. 자, 여기 이렇게 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주먹인 친구하고 남은 친구는 앉으세요. 앉아, 충영 앉아. 저 갔잖아. 이긴 친구만. 저 팀 1명, 이 팀은 5명. 마지막 남았어요. 여기 다 떨어진 1명 남자. 자, 전도사님 이겨라 가위바위보. 다 떨어졌네. 주먹도 내려야 돼. 이래서 오늘은 무승부! 우리 주제 찬양 힘차게 부르며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오드업이 있어요. 전사님이 예수님은 하고 이 단어 카드를 보이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딱 해줘야 돼요. 구세주 하면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찬양합니다. 잠깐만, 엄마가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말해주겠니? 지금 말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한 적 있나요? 때론 어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선생님이 성경에서 읽어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생님이 이렇게 시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큰 영상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그럼 시각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방금 우리가 2번 읽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은 오늘의 말씀을 찾아가는 주소와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 길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알고 있으면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오늘의 말씀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말씀의 처음과 끝에 2번 넣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주소를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다라는 뜻은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뜻이 이해되었나요? 네, 그러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암송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 올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 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라면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은 암송을 할 때 주소, 우리 친구들 주소 어딘지 알죠? 주소에 박수를 치면서 암송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에 할 때는 우리 주소와 말씀 중에 보면은 붉은색 글씨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붉은색 글씨와 주소에 박수 치면서 암송해 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지금 이번에는 한 손가락 박수를 칠 텐데 소리는 작게 하고 암송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강준구 어린이, 김미아 어린이, 정연선 어린이. 친구들, 선생님이 방금 무엇을 했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놀랍고 신기한 분이 가진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신기한 이름은, 놀라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은 예수 내주. 내주는 강한 성, 만유의 창조주. 신기한 이름은 예수 내주.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놀랍고 신기하신 분이세요. 그는 내 목자, 영원한 반석, 만유의 창조주. 엎드려 경배해, 믿고 또 사랑해. 신기한 이름은 예수 내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단단한 반석이셔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찬양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볼게요. 친구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라면 놀라우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시각을 높이 들었다가 또 낮게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이 높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네요. 자, 선생님이 시각을 높이 들면 찬양도 크게, 그리고 박수도 크게 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시각을 낮게 들면 어떻게 할까요? 찬양도 작게, 박수도 작게.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잘해주었어요.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손가락 박수 치면서 찬양도 작게 불러볼게요. 예수 사
성경에 써 있네. 자, 이 찬양은요, 이 찬송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이날도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느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서 어른들이 방해를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시끄러운 어린아이들 데려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은요, 자, 어린이들 데리고 얼른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만나실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엄청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읽어줄 때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이 좀 전에 외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으시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 후에도 예수님은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 기적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따라오는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너는 어제도 오고 오늘 또 오느냐?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해도, 그 다음에 땅도, 나무도, 바다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자, 워드업.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팠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우리 채이처럼 유치부 친구들은 엄마 배고파, 집에 언제 가? 막 이렇게 칭얼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지쳐있고 이곳은 빈 들이라서 집에서 멀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있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대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누가 뭔가를 잘하면 잘난 척하기는 나도 잘하거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또는 학원을 땡땡이 치고 친구랑 놀고 왔으면서 엄마가 학원 갔다 왔니? 그럼 네 다녀왔어요.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간식을 주면서 친구와 나눠 먹어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는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히 벌 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큰 문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요 착 스캔하고 재빠르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8달 동안 8개월 동안 돈 한 번 다 쓰고 다 모아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살 만한 것도 없어요.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기는 힘들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를 불렀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아마 엄마가 집을 나올 때 배고플 때 먹어라 하고 싸주신 도시락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나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 중에 전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기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드려라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서 여기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베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엄청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작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로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 그곳에는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 어른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앉게 하시는 거야 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빈들에서 많은 사람이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 용서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대로 자신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빈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할 그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조금씩 떼어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니,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나눠줬는데 여전히 바구니에 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 배가 고팠던 많은 사람들은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개의 바구니에 채워졌어요. 예수님은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아까 들었죠? 오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거예요.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고개를 숙여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중에 저도 오늘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릴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손 내리세요. 눈 뜨세요. 자, 방금 전에 손든 친구는 모든 순서가 끝나면 맨 앞에 책상에 남아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꼭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를 본 적 있나요? 이 나라를 여행하면 코끼리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과 흰 코뿔소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멋진 자연이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 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우리 봄학기에 새로 배우는 곡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 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날 보내주소서. 그 나라는 바로 모잠비크예요. 이번 봄 새소식반에서는 모잠비크에 대해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은 우리 동문교회 새소식반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새소식반이란 훈련된 교사들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가정이나 놀이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동문 새소식반은 봄학기에 12주, 가을학기에 12주 해서 1년에 총 24주간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매주 실시하는 교사 강습회를 통해 말씀, 찬양, 성구 암송 등을 준비해 어린이들이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정해진 현장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과연 쉬울까요? 어때요?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래요, 맞아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 봄학기에는 2개의 클럽이 운영되는데, 이번 주부터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백령공원과 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새소식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상이 좀 늦게 나와서 지금 끝났죠? 그럼 우리 봄학기 새소식반, 동문 새소식반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전도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봄학기 새소식반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 새소식반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교회까지 인도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소식반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함께 전도할 선생님들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동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날 보내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 봄학기 새소식반에서 듣게 될 선교사 이야기는 오세아니아 바누아투에서 선교하셨던 존 페이튼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탁탁 탁탁 참나무가 튀기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벽난로에서는 시뻘건 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그리고 11명의 형제가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엄마가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곱슬머리 큰아들 존에게는 이 저녁 식사보다 더 기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오면 들려주겠어요.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보스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맞히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필요를 채워요 라는 게임이에요. 여기 바구니가 2개 있죠? 팀도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필요를 팀, 이쪽은
채워요 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맞춘 친구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있죠? 이쪽 팀은 파란 색깔, 이쪽은 파란 색깔 번호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번호를 고르면 거기에 물고기든지 빵이든지 자기 바구니로 올 수도 있고 상대편 바구니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바구니에 물고기든 빵이든 이게 가득 많이 채워진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팀을 나눴잖아요. 자, 필요를 팀, 이쪽이네. 필요를 팀, 채워요 팀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했냐면 필요를 채워요, 필요를 채워요.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해줄 거예요.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필요를 팀, 채워요 팀,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굵고 짧게. 필요, 구호 준비, 야. 자, 구호 시작. 근데 이 숫자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작고 점심 많이 먹었죠? 맛있는 거 먹었죠? 힘차게 다시 한번 양팀 고 준비 고 시작 아멘. 엄청 크게 고해진 친구 반해서 전사님 문제 시켜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규칙도 있어요. 규칙은 떠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이탈하거나 정답을 먼저 말하거나 저요 하면 안 시켜줘요. 알겠죠? 규칙을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구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6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자, 첫 번째 문제 구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인지라. 이게 말씀 외웠죠? 이 말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는 어디였나요? 너무 어려우니까 답을 말하면 안 돼요. 1번 마가복음 10장 10절 말씀, 2번 마가복음 10장 12절 말씀, 3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정답을 아는 친구는 바른 자세. 우리 경우 구호도 힘차게 하더니, 자, 경우 몇 번? 3번 맞았다는 박수로. 경우 채워팀이죠? 자, 채워팀 번호를 골라주세요. 여기가 거꾸로구나. 예. 필요를 팀이죠. 자, 필요를 팀 번호 골라주세요. 몇 번? 7번 골라주세요. 아이고, 채워팀으로 갔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하고 가위바위보 한 번 내가지고 기회를 더 줄게. 이기면. 자, 가위바위보. 아이고, 기회는 없어요. 하지만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경우 몇 번? 4번. 보세요. 4번. 와, 팝콘. 선물 받고 싶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잘 참여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구리 주세요. 오늘 찬양에서 신기한 이름, 놀라운 이름,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은 누구라고 했나요? 보기 없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꽃떡받침. 했잖아. 어머. 우리 미영이, 문미영. 응. 예수님.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자, 여기 채워팀이죠? 자, 골라주세요. 1번. 채워팀 1번. 와!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기면 하나 더. 가위바위보! 와, 전사님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잘하니? 자,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마요. 그 선물 있어요. 몇 번? 아까 1번, 2번, 3번. 몇 번? 3번? 3번. 엄마 손파일.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나도 받고 싶어라는 친구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왔지요. 전에 불만 말씀을 전했는데, 자,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기를 줄게요. 1번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려고, 2번 그들을 사랑하셔서, 3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가슴에 하트. 그래요. 저기 갑자기 우리 88세 드신 최순단 권사님. 몇 번입니까? 2번. 맞아요. 사랑해서죠? 예, 맞았다는 박수로. 자, 필요하면 번호를 골라주세요.
눌러주세요. 몇 번? 1번에서 6번까지 있어요. 2번. 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저기 또 할 수 있어요. 전사님은 보자기를 잘 내요. 자, 가위바위보. 내가 보자기를 잘 내라고 했으니까. 전사님 이기려면 가위를 내야지.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자, 전사님 보자기 잘 내요. 자, 가위바위보.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자, 패스. 자, 지금 현재 필요할 팀은 1개, 최후의 팀은 2개예요. 선물 줘야지. 자, 1번하고 2번 번호 고르세요. 선물 몇 번? 1번 아니면 2번? 2번. 마가레트. 자,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 힘을 풀어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주에 몇 시에 와야 돼요? 2시까지 와서 전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토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 온 친구는 주일날 줌으로 함께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에서 죽어주셨나요? 이건 보기가 없어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십자가 표시. 십자가 표시. 자, 지금 여기 할 팀인가요? 여기 그래요. 사인을 그렇게 막 줘서. 근데 저기 전사님이 십자가를 하라는데 십자가 안 하고 전사님만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가 있다? 저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안 불러주려고. 천식이 학생이래. 자, 천식이 학생 답 알아요? 정답은 십자가. 답은 알고 있었네요. 다음에는 표시도 해주세요. 자, 맞았다는 박수로 번호를 골라주세요. 야, 우리 팀 거 고르라고 빨리 말해봐. 이쪽에. 자, 몇 번? 여기 7번. 우와, 2대2 동점이야.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무승부고 이길 수 있는지 어느 팀 이길지 몰라. 자, 마지막 전사님 주목을 잘래. 알았지? 자,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요. 몇 번? 한 번 더. 5번. 자, 선물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1번 칸초. 이 칸초에는 여러 개가 들었어요. 왜 여러 개가 들었을까? 그렇지. 오늘 나눈 거 다른 사람들 필요도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게임을 다 마쳤더니 필요일 팀은 3개, 채워일 팀은 2개. 오늘 필요일 팀 승리, 필요일 팀은 만세, 채워는 박수.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방. 우리 친구들 율동도 같이 해요.